왕의 왕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있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가 오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육신의 죽음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은 죽음의 영향력을 받는 상황, 또 어두움의 그늘의 영향력을 받는 상황,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셨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가정을 어렵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을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한평생 이왕이면 오직 한 번인 인생 설레이며 감사하며 꿈을 가지고 사명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온갖 상처와 어려움과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주님은 물리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말씀이 부활의 삶의 스타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론으로만 와닿지 말고 실제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좀 생각하고 싶고 또 소원하는 것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역적 입장에서 또 목회의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보면 일주일의 피크가, 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피크가 돼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피크가 돼야 나머지 생활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이 6일 동안. 마찬가지예요. 1년의 신앙의 피크, 1년의 신앙생활의 극치가 언제냐? 오늘이 이 부활주일 예배가 돼야 합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의 능력을 통하여 나머지 1년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인생의 허물을 뛰어넘는 소망을 갖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으면 남모르는 기쁨과 기대감이 넘칠 수 있도록, 아니 죽음의 영향력을 받은 그 모든 영역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물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깨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주고 짐지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남모르는 기대감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선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 주여 내게 추운 겨울 떨쳐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봄의 계절, 성령의 계절, 부활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리에 가면 루블 박물관과 함께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옥세이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유진 버난트라고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부활절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그 작품을 보고요, 너무 좀 거룩한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부활절날 아침이니까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죽음과 사망의 권세, 고통,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짐지고 십자가의 그 참 고통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달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룩한 충격, 기대감, 설레임, 새로움, 집중력, 그래서 베드로의 눈빛은 형형하고 그 다음에 요한의 뺨은
홍조에 휩싸여 있고 그들의 이마에는 빛이 나고 설레임을 가지고 막 쫓아가는 그 장면인데 너무 좋았어요. 보여드릴까요? 멋있죠? 요한이 저 눈빛 보세요. 집중력 보세요. 베드로가 막 지금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야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부활하신 무덤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같은 기대감과 질주와 놀라움과 뺨의 홍조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마는 싱싱했고 빛이 났으며 정말 새롭게 펼쳐질 삶에 대하여 질주하는 모습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마치고 달려가시기 바래요. 지난 주간 저희가 특세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 어저께 계란을 5,000개를 나누더라고요. 5,000개. 어저께 이제 어제 뭐 만 몇천 명이 참석했는데요. 5,000개 받았는데 무슨 일은 오늘 가면 그 계란이 갑자기 병아리가 돼가지고 오늘 이 광장에 막 병아리들이 막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요. 제가 몇 마리나 돌아다녔냐 그러니까 153마리가 막 돌아다녔냐고. 물고기인가 내가 그렇게 해서 참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요한이 쫓아가는 저 요한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해갑니다. 이론으로 어떤 머리로가 아니라 오늘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소위 부활적 삶을 너가 믿느냐? 부활적 삶은 어떤 것인데요? 이거 어떤 것이 너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엑기스로 요약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 엑기스로 요약한 것을 가지고 어떤 캡슐에 담는다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다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아마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냐? 예수님께서 전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주님의 에고 에임이라고 주님의 선언 방식이 있죠. 나는 누구라 하는 이것이 있는데 오늘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것이 탁 뚫고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내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벽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브레이크트루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참여하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라. 참여하되 과거에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미래에 주실 은혜에만 기대하지 말고 현재적으로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적 삶의 특징은 현재적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 그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는다고 기별이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일부러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 찾아가시니까 그 나사로의 두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참 너무 한탄 어리는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아니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그리 말을 하니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일반론, 통념, 관념론이었어요. 세상에 살다가 사람들은 죽고 부활한다. 이거 다 그 당시에 주이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다시 사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식의 일반론, 그 다음에 통념적인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너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미래에 다시 살 것을 얘기하는데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거에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의 과거성이 있죠. 또 예수님의 부활에 얘기할 때 우리가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미래성이 있어요. 부활의 과거성이나 부활의 미래성에만 제한되어 있지 말고 부활의 현재성을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한 대로 로마서 8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의 영,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면 지금 너를 다시 살려주시리라. 지금 살려주신다. 부활신앙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현재의 삶도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순간, 이 부활 생명이 인격화되는 그 순간 부활적인 삶을 현재부터 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적용인데 딱 두 가지 여러분 마음에 적용을 해요. 첫 번째는 부활 신앙은 현재적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면 부활 신앙은 현재적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특세를 했습니다. 특세를 하고 오늘 이 사랑의 교회 새 예배당 이 장소가, 주소가, 행정적인 지명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번지입니다. 번호 괜찮죠? 앞으로도 1, 뒤도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21번 좋아요. 근데 이번에 온 교회에 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온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참 기뻤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참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샤워도 안 하고 왔는데 다들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우리가 반포대로 121번지가 은혜대로 121번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대로 121번지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온 교회에 은혜의 대로와 참 응답의 대로가 열려 축복을 받았는데 부활 생명이 현재적으로 역사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생각과 방향이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문제 해결을 원해요. 이 문제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 참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면 다 그러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극복이다. 해결보다 극복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를 극복한다는 말은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제를 극복한다는 말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는 시각이 생긴 거예요. 그 어떤 시각이 생기냐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임하니까 내 속에서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시각, 주님 중심으로 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도록 문제보다도 더 큰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면서 주 나의 피난처,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이런 찬송을 주 나의 He is my hiding place 이렇게 하면서 I will trust in you.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 중심으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 해결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장 처음엔 좋죠. 그래 10년 20년 돼도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해결받으니까 우선 나은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 극복을 하면 부활 생명이 현재적으로 살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깨닫도록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활의 삶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현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 부활의 능력이 인격화되면 현재의 삶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보장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지금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보장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이 오늘 너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힘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삶에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현재적 삶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현재적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현재 부활 생명의 인격화와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에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고 손해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부활 생명이 내게 실제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남편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해가지고 마음에 아내가 화가 많이 나고 상처를 받았어요. 또 아들의 거친 말에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남편을 순종하고 아내를,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식 밖의 행동과 거친 말에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그냥 참는 거예요. 참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술 마시고 밤 12시에 막 들어오는데 말씀을 순종하여 참느라고 다 인사하면서 아직 1시도 안 됐는데 벌써 들어오십니까? 저 아들도 말도 안 되는 저 참 속썩이는 아들이지만 야, 너 오늘 그래도 사고 안 난 게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좀 이게 현재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좀 이해가십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의 수고를 가로채는 동료, 여러분들의 업적을 가로채는 그 동료로 인해서 목구멍까지 분노의 감정이 솟구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있을진데 내가 좀 이걸 하나님께 맡겨보자. 열받아가지고 제가 정의를 주장하면서 저거 날려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보자.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추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현재적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살아내는 것이.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무슨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막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현재적으로 살아내면
찢겨지고 갈라진 공동체와 가정이 현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파괴적인 생활 습관이 부활의 영,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영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과거의 파괴적인 생활 습관이 아니라 파격적인 은혜의 습관으로 변하여 한 차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기대감을 갖는 하나님의 신실한 빛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세하는 기간 동안에 수요일날 특세를 마치고 강단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포에버의 어떤 집사님이 참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같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집사님은 4년 전에 담낭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췌장과 담낭과 십이지장까지 다 절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 앞으로 6개월 시한부 삶이 될 것이다,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집사님에게 이제 한 2,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을 그래도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병원에 침상에서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 생각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사랑의 전도단에 등록을 해서 전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누워있는 것도 힘든데. 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 부활 생명이 역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중보대학교를 다녀온 후에 중보기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리는 은혜의 영을 받은 거예요. 동시에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하게 올려드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 목사님 일어나 걸을 힘만 있으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참 얼마나 참 절실한 절절한 표현입니까? 이 집사님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은혜의 대로에 저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얼마나 울림의 메시지로 와닿았는지 몰라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는데요,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그렇게 참 이렇게 웬만하면 그 지금 상황에서 몸이 아파 지쳐 있고 얼굴이 상해 있을 터인데 근데 얼굴이 빛이 나요. 내가 화장품을 썼나? 아니야. 그럼 뭘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활 생명의 역사를 지금 현재의 삶에서 살아막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몽구스라는 동물이 있어요. 제가 이 몽구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몽구스가 누구의 천적인가 하면 코브라의 천적이에요. 여러분, 코브라 아시죠? 독 없는 뱀도 있는데 이 코브라는 찍혔다면 그대로 죽잖아요. 그런데 이 코브라가 말이에요, 몽구스를 건드렸다가 몽구스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몽구스를 물어도 몽구스가 죽지를 않네. 왜 안 죽는가? 몽구스의 몸 안에는 코브라의 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독을 해독해내는 뭐가 있냐면 효소가 있는 거예요. 코브라가 물어도 죽지 않는 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뭘 적용을 했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마치 수많은 독사들과 수많은 독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독을 풀어낼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저분이 정말 부활 생명의 역사가 저 마음속에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그걸 확고하게 정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 부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면 어떤 독도, 어떤 독사도, 어떤 공격도 해치지 못할 만한 그 해독의 은혜의 DNA와 효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을 통하여 극복을 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현재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에 어떤 공산당들은 신념 앞에 목숨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념 때문에 분신 자살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능력을 이겨낸다는 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분신 자살한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그가 왜 자살하면서 막 외치잖아요, 자기 신념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스테반 집사님이나 바울이나 그들이 순교와 그들이 똑같이 죽었지만 그분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신념이나 외침이나 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는 부활의 현재적 생명의 은혜가 그 속에 약동하니까 세상적인 어떤 신념 갖고 외치면서 죽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슬람의 지하드라고 그래서 자기 몸에 폭탄 두르고 들어가고 공격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우리가 역사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개오를 보시죠. 사개오는 수전노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착취하는 거예요. 남 착취하는 것이었어요.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부활 생명의 씨앗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니까 사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의 것을 착취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의 역사가 사개오에게는 현재적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6명이나 있었고 정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가지고 사람 눈이 부끄러워 낮에 물 들어 나오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예수 부활 생명의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춤을 추면서 물동이를 벌어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부활 생명을 현재적으로 살아낸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어야 할지 제가 다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적용 하나, 두 번째 적용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이 적용은 뭐냐면 부활 생명이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부활적 생명의 삶이란 것은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믿음장은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어디예요? 고전 13장. 부활장은 어디예요? 부활장은 고전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 부활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장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그 고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대단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는데 그게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고전 15장 31절이에요. 31절 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31절 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노니. 아멘. 고전 15장이 부활장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 많은 부활에 대한 참 통찰력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진 핵심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게 참 독특한 바울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죽는다 그랬을 때 어떨 때는 죽음이 참 억울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답답한 일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자랑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부활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날마다 죽는 것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탕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하니까 예전의 탕자적 삶이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삭개오도 예전의 삶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시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현재적으로 역사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자기 죽음이라, 날마다 죽는다는 이 자기 죽음은 내가 죽는다라고 선포만 하는 것 같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크게 선포한 사람들이 있죠. 외친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십자가에 참 그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베드로는 십자가 얘기하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자리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 사건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그 자기 죽음을 자기 실력과 자기 의지와 자기 선함과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인데, 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 죽을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무력감, 거룩한 무력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할 수 있느냐? 신앙인에 있어서 자기 죽음은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자기가 살아있는 자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은 예수 생명 살리는 영을 통하여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자기 죽음을 선언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요.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자아가 죽을 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통해서만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뻣뻣하게 살아있다면 우리의 에고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동하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의 삶은 제자 훈련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제자의 삶 자체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교적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죽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그가 복음 전파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그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죽음 선언하고 날마다 죽는 것을 고백하게 되니까 얻어맞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죽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살고 죽는 것이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한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에 지방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가 그 모임 장소 앞에 큰 산이 있었어요. 산을 제가 좀 올라가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패러글라이딩이 있는 거야. 패러글라이딩 아십니까? 이거 타는 거. 그래서 그걸 타는데요, 내가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타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 생각해갖고 그거 타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말리는 거예요. 막 내 바지를 붙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탈 거야. 아, 왜요? 나는 살고 죽는 것이 동일해. 나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는 것이나 죽어있으나 살아요. 나는 동일해. 지금도 쉽지 않지만 작년 10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패러글라이더 제가 탔어요. 한국은 이 안전 불감증이 돼가지고 좀 훈련도 하고 그래야 태워야 돼. 뒤에 한 사람 나를 태워 같이 타고 가다가 내리기 직전에 다리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리 부러질 뻔했어요. 그리고 그 대만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갔는데 대만이 바람이 심한 섬이니까 마침 또 우리 강의실 옆에 뭐냐면 그 산에 큰 패러글라이딩,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러글라이딩. 제가 이제 그걸 타겠다고 또 그러니까 같이 가는 우리 동력자들이 절대 안 된다고,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느냐고, 너는 왜 죽는 것만 생각하냐, 나는 살고 죽는 게 동일하다 내가. 그래가지고 또 탔어요. 또 탔어요. 그래 내릴 때는 다리 들었어요. 예. 참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힘든 거 있을 때에 물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 겪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도 많이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찬스예요. 아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설레는 눈빛과 그 집중력과 그 거룩한 충격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한국 민족이 지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죽음의 세력들이, 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와 세력들이 한국 곳곳마다 지금 자리 잡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북한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남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곳곳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에도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 아름다운 부활 주일날 이 생명의 부활의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깨닫고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의 뺨은 홍조를 띠고 삶의 기대감을 회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말고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천사님. 특세가 시작되기 1시간 전 교역자들이 먼저 모여 찬양과 기도로 특세를 준비하고 어둠을 가르며 교회로 향한 만여 명의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세의 첫째 날과 둘째 날 말씀을 전한 송용필 목사는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된 특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예비하신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번 봄 특세에 특별히 마련된 자리 무릎 기도석. 신앙의 선대들의 무릎 기도를 되새기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요. 집회가 다 끝난 후에도 불 꺼진 본당에는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쌓였습니다. 특세를 나오면은요
영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요. 앞으로 저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또 우리 부부를 쓰실 주님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앉아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는 달라요. 내가 어렸을 때 처음 만난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더 가득 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더 느끼는 것 같고 예수님 사랑을 더 독차지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특세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계속된 전도 폭발 훈련. 5주차 훈련을 위해 모인 110여 명의 훈련생들은 진단 질문 시험 발표를 하고 그룹별로 지난 한 주간의 훈련 과정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련자들은 단계별 교육을 마친 후 조별로 노방 전도를 나가서 설문 형식의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과 땅끝까지 다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두렵지만 그래도 두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저희도 감사한 가장 소중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폭 짱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의 핵심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 실습에 있습니다. 모든 훈련생들이 13주간의 훈련을 잘 마치고 전도하는 것이 생활화돼서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길 바랍니다.